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제7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7장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정치 우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정치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도록 했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운행하시다, 바로 이 말씀 라합,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 바로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이 4개의 강으로 발전합니다. 이리하여 비손강, 기혼강,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 강으로 발전하여 온 세상 태평양, 대서양, 5대양 7대주를 향하여 지나가는데, 바로 물 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구를 통치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제7장에서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상에서 제1대 제국을 일으켰던 바로왕의 정치 우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To harden Pharaoh's heart.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왕을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7장 5절에서는 마침내 바로 왕과 애굽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총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알다, 야다, 하나님을 아는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은 제1단계 7장 3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모습, 바로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미 벌써 칸트가 선포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하여서 칸트가 1724년도 독일에서 태어나서 이미 선포했습니다. 오늘도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철학으로 연구해서 발견하고자 노력합니까? 과학자들이 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노력합니까? 인문학자들이,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까? 혹은 인본주의 사고로 하나님을 세상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합니까? 그리스 나라는
세계 철학의 선두 주자가 됐습니다. 그리스 철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했지만은 그리스도 실패했습니다. 그리스 나라의 조상이 누굽니까? 노아가 그리스 헬라 나라의 조상입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바로 야벳이 그리스 헬라 나라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 나라는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리스 나라가 인본주의 철학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의 철학, 문화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카오스 물질 문화, 두 번째 유물론 문화, 세 번째 짐승 문화로 요약됩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카오스 물질, 바로 여기에서 가이아라고 하는 신이 만들어졌고 우라노스가 여기에서 또한 출발하고 크로노스 신이 여기에서 출발하고 제우스 신이 계속하여 만들어집니다. 즉 다신론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혼돈이라고 하는 카오스 물질에서 신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신론을 온 세상에 유포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바로 이 다신론에서 다원주의 문화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원주의입니다. 뉴 에이지, 이 모든 것들은 다원주의의 한 단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화, 그리스의 유물론 문화입니다. 그리스의 유물론 문화, 탈레스 철학자는 물이 우주의 근원이라고 유물론을 주장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 우주의 근원이라고 유물론을 주장했습니다. 엠피도클레스 철학자는 물과 불과 공기와 흙이 우주의 근원이라고 유물론을 주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꼭 마찬가지로 물과 불과 공기와 흙이 우주의 근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 나라는 인본주의 철학을 주장한 결과 유물론 문화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유물론 문화에서 공산주의가 태어난 것입니다. 근거 없이 공산주의가 만들어졌습니까? 칼 막스가 어느 나라에 살았습니까? 유럽이지 않습니까? 독일을 위시하여 영국을 통하여서 살았던 자가 아닙니까? 그리스 나라가 유물론을 주장한 결과 칼 막스, 포이에르바흐, 바로 유럽에서 유물론이 나왔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 나라의 두 번째 유물론 문화, 이것이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유물론 국가, 유물론 사상, 바로 이것은 무신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쇼펜하우에르, 여기에는 무신론에 깊은 관심을 그는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을 주장한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인도에서 석가 부다는
무신론을 주장했습니다. 인도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인도의 분위기는 유럽의 아리안족들이 와서 다신론을 펼친 지역이 아닙니까? 다신론의 뿌리가 카오스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유물론의 뿌리도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다신론과 무신론은 하나의 뿌리입니다. 같은 뿌리입니다. 다신론, 무신론 같은 뿌리입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카오스 물질, 빅뱅이라고 하는 카오스 물질, 바로 여기에서 다신론이 나오고 여기에서 무신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 나라의 세 번째 문화는 무엇입니까? 짐승 문화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에는 짐승 문화가 배후에 깔려 있습니다.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페니키아 왕국의 공주와 결혼하기 위하여서 짐승으로 변화됐습니다. 제우스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하여 언제나 짐승으로 변화될 수 있는 찬스를 가졌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리스 철학의 배후에는 짐승 문화가 깔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찰스 다윈이 짐승주의 신화론을 주장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찰스 다윈이 살았던 유럽의 문화, 그 배후에는 이미 짐승 문화가 깔려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짐승 문화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짐승 문화의 결론은 음녀 문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이나 사람이나 꼭 같은 레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음녀 문화로 발전합니다. 나체 문화로 발전합니다. 누드 문화로 발전합니다. 그 결과 동성애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 고린도에 가서 동성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동성애를 국가적으로 인정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세계 5대양 7대주, 5대양 6대주에서 제일 먼저 동성애를 국가가 허락한 나라, 인정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네덜란드가 아닙니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짐승 문화, 동성애, 유럽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후손에 속하였던 그리스 나라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본주의 철학을 만들어간 결과 카오스라고 하는 혼돈의 물질, 문화, 유물론 문화, 짐승 문화를 통하여서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AD 제14세기에 온 세계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 고전 문화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르네상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의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인본주의 철학인 그리스 고전으로 돌아간 결과
오늘 동성애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산주의 유물론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신론, 다원주의 문화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버리고 상대주의 신을 만들어내면서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를 행하여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1813년도에 덴마크에서 태어났던 키에르 케고르 철학자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세대를 향하여 죽음에 이른 병에 걸린 자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자, 예수님을 버린 세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세대, 바로 이것이 절망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곧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이기는 길, 극복하는 길, 치료받는 길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입니다. 세상 역사는 4대 성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벌써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다신론 문화에 태어나서 다신론 문화 배경에서 살았던 자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공자입니다. 중국의 공자도 다신론에서 살았습니다. 공자는 조상 신들을 주장했습니다. 공자는 귀신을 공경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공경하되 멀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것은 벌써 공자도 다신론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석가 붓다는 무신론에 빠졌습니다. 무신론, 신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인도의 아리안족, 유럽의 다신론 문화 배경에서 자라났던 석가 붓다의 결론입니다. 다신론과 무신론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 뿌리 하나, 혼론이라고 하는 카오스 물질이 다신론의 뿌리요, 무신론의 뿌리입니다. 무하마드, 이슬람을 창제한 무하메드는 AD 570년에 태어나서 중동에서 메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했습니다. 그때 이미 유대인들이 중동 지역에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마홈에서는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이리하여 알라라고 하는 성경에도 없는 신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서 중동 지역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중동 국가들과 무역하는 장로님들,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이 강조하고 있는 알라는 성경의 하나님 엘로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라크 국가나 이란이라든지 이러한 국가들과 무역을 하면서 장로님들이 알라라고 하는 이슬람 신을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변질된 신앙으로 주장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슬람 코란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벌써 여기에서 성경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 폭로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 지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알라와 코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들은 부인합니다. 어떻게 알라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십니까? 중동 지역,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께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하나님은 이슬람이 주장하는 알라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슬람에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주장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가브리엘과 같은 천사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이것도 유혹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누가복음 1장 26절을 통하여서 창조주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가르칩니다. 창조주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서 9장 21절 이하를 통하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창조주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코란에서 나타난 가브리엘은 예수님을 창조주 예수님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코란에 나타난 가브리엘과 성경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완전히 다른 천사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강조하고 가르쳐야 할 사명, 중동과 무역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들이 가르쳐야 할 사명은 코란에 나타난 가브리엘은 성경에 나타난 가브리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서 아랍 사람들도 이스마엘 후손도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7장 3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Too harden his heart. Too hard. 강팍해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강팍해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영, 지식으로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나에게 임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이하를 통하여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계시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지식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 계시의 영을 강조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총명의 영, 총명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장 3절 출애굽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강팍게 하시면 천하의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 철학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인본주의 철학으로 인문학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인문학을 10년, 20년, 50년 강의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서만이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가 이미 1724년도에 태어나서 세계를 행하여서 선포했습니다. 인간의 순수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하는 이 한 말씀은 온 세계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4절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원어로는 셰페드.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시는 모습은 재앙을 통하여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서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집트 역사상 제1대 제국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은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것은 애굽을 행하여 바로 왕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토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시는 재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피의 재앙입니다. 피. 하나님께서 나일 강물을 쳐서 피로 변질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미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이미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 강물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아론은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 강물을 쳤을 때 나일 강물이 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때에 나일강에 살고 있던 물고기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생물이 죽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인 것입니다.
재앙을 통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29장 3절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애굽의 바로 왕을 행하여서 예언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행하여서 나일강의 악으라고 부릅니다. 나일강의 악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도다. 나일강의 악어, 바로 바로를 일컫습니다. 나일강의 악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 나일강은 내 것이다. 이 나일강은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이것은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내가 나일강을 만들었다고, 내가 주인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악어,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악어를 심판하십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악어를 향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정치 우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정치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5대양, 6대주, 5대양, 7대주에서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정치 우상을 통하여서 선악과 나무에 앉아버렸습니다. 선악과 나무에 앉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치 우상에 빠진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애굽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피로 변절시키면서 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은 다릅니다. 오늘날 5대양 7대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팬데믹 전염병을 통하여서 심판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5대양 7대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정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전염병을 통하여 팬데믹을 통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세상을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굽 나라에서는 저들의 철학과 사상은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다가 죽으면은 영이 해방된다고 주장하고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죽었던 육체에 영혼이 다시 돌아올 때 부활을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리하여 육체가 보존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미라를 만듭니다. 미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세마포 옷을 시신에 입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오시리스 부활의 신에게 나가서 재판을 받고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죽었던 육체와 더불어 결합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는 부활신앙을 이집트 왕국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 속에다가 미라로 잘 보관하기 위하여 부활신앙의 전수자로서 미라를 보관하고 피라미드의 역사를 후대에 전수했습니다. 세계 5대영 7대 주 어느 나라나 미라는 만들지 아니할지라도 시신을 위하여 수의를 만듭니다.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짐승들 사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자나 개나 돼지나 소나 저들이 죽었을 때 수의를 입힙니까? 세마포 옷을 입힙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셔서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떤 미개인 나라를 막론하고 개, 돼지처럼 장례를 치르지 아니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민족은 없습니다. 족속은 없습니다. 어떤 종족이라도 시신을 세마포 옷을 입혀서 장사를 지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부활신앙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수의, 세마포 옷, 이것은 부활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례식, 이것은 부활을 사모하는, 영원히 부활을 사모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므로서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 재앙으로 심판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부활신앙을 바르게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야, 네가 부활 문화, 네 민족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바르게 부활신앙을 이해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7장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심판하신다고요? 재앙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나일 강물을 피로 변화시키는 재앙을 통하여서 나일강의 악을 바로 왕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에 5대양 7대주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5대양 7대주가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국가, 바로 아수르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동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탄식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아수르 니느웨처럼
온 족속이 하나님 앞에 이번 계기를 통하여 회개하고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준비하는 자, 부활을 준비하는 자가